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당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아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이 사역, 이 내용들을 읽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심과 그리고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일컬어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 마귀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잃어버렸던 그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통치권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단에게 뺏겨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패배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권세들, 이 통치권의 권세, 이 장자권의 권세, 왕권의 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이 모든 통치권의 권세를 가졌는데 여전히 사단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고 육신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세상 짝하고 더 이상 어떤 변화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패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렸던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회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른 뼈의 상태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시고서 이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장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골짜기야. 이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서 환상 중에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수없이 많은 뼈들이, 그것도 완전히 철저하게 마른 뼈들이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호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준 그 모습은 무수히 많은 뼈들, 근데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 뼈들을 보여줬을까? 그것이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보여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 없어지니 우리는 다 멸절되지 않으리라. 이 뼈들의 모습은 지금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 민족은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강대국,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힘도 없고 아무런 기약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도 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진 그런 상황, 성벽이 무너지고 그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유대 민족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그 상황, 이것을 마치 이 마른 뼈, 생명이 없는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 이 뼈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상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졌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셋을 세우고 노아를 세우고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중다한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왕국을 만들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된 구속자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망했을까?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철저하게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깨닫게 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징계의 상태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또 비춰지는데, 지금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현대에 처한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의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질문 던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한 겁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캄보디아에 가면 킬링필드라고 있죠. 수많은 해골들, 뼈들 모아놓은 곳이, 제가 그걸 봤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에스겔이 봤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 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앞에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내 속마음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처참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암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우드의 시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이 여러 가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무너진 이 상태, 교회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요. 성도들마다 전부 다 아파하고 있어요.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까? 마른 뼈들은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보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이라고 한 것은 지금과 같은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게 해서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 땅,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받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이 회복의 계획을 갖고서 어떻게 하냐, 에스겔에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들을 갖다 회복시킬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한 방법을 갖다 제시해 준대.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대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름에 그의 가죽이 덮이니. 에스겔이 이 마른 그 뼈들이 있는 이 골짜기를 향해서 딱 외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골격을 이루고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은 여러분 무엇으로 드셔야 돼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말씀은 이 모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됐던, 그것이 가족이 됐던, 교회가 됐던, 이 민족이 됐던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뼈, 저 뼈가 일어나서 서로 연락되고 거기 힘줄이 붙고 살갗이 붙고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복의 길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무너진 데 이 심령, 너무나 곤비한 이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이것은요, 어디 먼 곳에 가서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며칠 동안 여행하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이 상태를 가지고는 모양새는 갖췄어요. 골격은 갖췄어요. 그러나 운동력이 없어요. 여전히 시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이래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이 사방으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이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복된 모습을 가졌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들이 군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르하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의 집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같이 갈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세워지는 엄청난 환상을 이 에스겔이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들을 회복시켜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마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비록 죄악 때문에 징계받고 어려움 겪지만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개인의 삶은 문제고 가정과 또 직장과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가장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수없이 많은 물질입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회복인 거예요. 회복.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 이 심령, 이 연약함,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공감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공부받고 말씀을 공부받고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회복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또 교회가 실제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교회.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죄를 책망케 하고 중성케 하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미비한 이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의 방편, 바로 예배와 기도와 이 찬송이 이미 식어진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의 삶이 활기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습관적입니다. 형식적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이 우리 가운데 관영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이 성령의 신선하고 이 탁월한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 형식적이에요. 다 습관적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편안하다. 난 너무너무 좋다.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제가 이곳에 이사 온 지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정확하게 5개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여기 있잖아요. 6개인가 7개인가. 근데 과연 이 교회로서의 변화의 능력으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모인 채 형식적으로 매주일 예배는 열심히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 생명력도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마른 뼈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일 한 번을 예배드려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도 과연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딱 한 가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 다시금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더 이상 죄의 사슬 속에서 저주의 사슬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난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 회복, 부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가 내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할 뿐 아니라 가정 가운데 임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 지역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사실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가서 받은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신선하고 탁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도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이 관영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해지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려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여 주고 나를 사로잡아주는, 포로로 잡아주는 이 성령의 역사,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누려야 됩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회복돼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로 그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때, 막 종교적 갈등, 사회적 혼란, 수없이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흥의 불길, 그때 뭐 웨일즈 불운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회복되는 역사, 그러니까 엄청난 그 중독, 도박, 쾌락, 이것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역사 속에서만 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기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제화돼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뜨겁게 끊임없이 나를 갖다 치료하고 성령의 기름을 갖다 역동성 있는 그런 능력이 살 수 있을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영적 자리에 앉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기도 없이 말씀이 해석될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영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을 꼴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로 말씀을 내게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은 물론이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뚫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그래서 마귀가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에 못하게 해요. 다른 것은 다 해요. 말씀도 연구하고 또 뭐도 하고,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좋은 신학교, 더 최고의 신학교 가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데, 그 배운 모든 지식들이 내 속에 실체화되지 않는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하려면, 내가 살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이것을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죽어요. 죽어. 내 가족이 왜 어떻게 살아요? 부부 행복 10계명, 그것이 살립니까? 항상 격려의 말을 해라. 1. 어떤 부부가 어떤 남편인데, 이 사람이 다 지갑에 자기 부인의 사진을 다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데 항상 힘들고 지치고 공부할 때마다 지갑을 열어갖고 이 부인의 사진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부인을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 힘이 나나 보니까, 아니요, 내가 이 여자랑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랬더니 부인에게도 지갑에 남편 사진이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러고 봐. 아, 이렇게 사랑하고 힘이 나나 보죠. 내가 이 화상도 인간 만들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현대의 가정에 여러분 무엇으로 회복됩니까? 아니요.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이 딱 달인줄처럼 견고하게 쓰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 말씀 토대 위에 성령이 기름 붓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다 사랑하게 돼요.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다 축복하게 돼 있습니다. 다 희생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 지역을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다 그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됩니다. 진리가 바로 세워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기도의 결단, 여러분 각자 담대하게 내리시고
그 앞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받아먹지 못하는 우리가 바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것 왜 못 누립니까? 기도만 하면 상수도의 그 수원지에 그 물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닫힌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